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한 호텔에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섭니다. 호텔 직원은 노인을 흘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노인이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이 호텔 체인을 소유한 억만장자 회장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노인이 겉모습만 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했다가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 역시 유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서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에게 윗자리,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든지 나의 발치, 곧 밑바닥에 앉게 하든지 하여 차별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4절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6절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긴 것, 9절에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19세기의 작가로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가 맨 처음 발표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책 제목이 시사하듯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늙은 하급관리 제부시킨가 박복한 소녀인 발바라와의 사랑을 그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이 주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굴욕감을 심리적으로 잘 묘사해 준 작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인 인간됨, 즉 인격을 안 보고 그가 부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등 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의 모습이 초창기 교회였던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기에 야고보 사도가 그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할 모습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근거를 본문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새벽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탐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 말, 행동, 가치관, 세계관,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모르게 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에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신앙과 삶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쉽게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위나 권력이나 돈 등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외모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원치 아니하게 가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살았던 삶으로 인하여 가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개인의 문제이기에 가난하다는 사실, 연약하다는 사실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흑인 청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백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른 주일날 아침 목욕을 하고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흑인은 비통해하면서 교회의 바깥들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제가 단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여, 실은 나도 아직까지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사랑이 없는 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무리 가난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껍데기를 내세우는 헛된 자랑으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가난한 사람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의 정신과 가르침 때문에 당 시대 속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며 멸시받고 천대받던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이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각색 병자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그들이 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부요하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자들만의 공동체, 어른들만의 공동체, 건강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한 가지만 있을 뿐이고 그 어떤 기준 하에서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요, 세속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난하다 하여 과시하고 지위가 낮다고 함부로 대하고 질병에 걸렸다고 소유하는 등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천대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세상에서 우대받는 사람이 우대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파티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가득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 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어 아직 살아있는 5 형제에게 회개하도록 경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인 나사로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재차 말했으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에만 몰두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차별하고 외면한 삶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결과를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6절 하반부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와 같은 말씀에서 연약한 이들에 대한 부자의 적극적인 행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부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7절에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AI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말의 약자로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챗 GPT가 출시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I보다 위의 단계의 것이 AGI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이며 인공 일반 지능을 가리킵니다. 인간과 흡사하거나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AGI입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울트먼은 2025년 바로 올해를 전후로 해서, 또 XAI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또는 2026년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5년 안에 AGI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를 사용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내놓은 챗 GPT-5는 박사 수준의 답변을 합니다. AI가 간혹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주기는 하지만 정말로 척척 박사이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적인 것이 되었든 전문 분야가 되었든 그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을 묻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AI가 모든 걸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AI든 또 AGI든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일을 너무나도 쉽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직종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똑같은 전공을 했어도 AI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 설 자리가 있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AI를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무능한 사람,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튜브가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며 성공의 기회를 주었듯이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악도 어떤 선율로 또 몇 박자로 또 무슨 조로 만들어 달라. 내가 가사를 적어 놓으면 또 내 목소리를 갖다 입력해 놓으면 내 목소리로 노래하는 음악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세상에. 그러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음악 전공할 필요 없네.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보기술의 IT,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는 곳인 유튜브, 그리고 인공지능 AI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 돈 잘 버는 실용적인 전공을 선호하면서 대학들이 인문학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축소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인류 사회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인간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격차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어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본문 8절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새 계명이 바로 세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이 자유의 율법이고 그리고 최고의 법이요 복음입니다. 자유의 율법이요 최고의 법이요 복음인 사랑을 13절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련한 존재입니다.
인간 역사에 오고 가는 사람 중에서 실수, 잘못,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를 이제나 저제나 긍휼의 은혜로 대하십니다. 작고 큰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도 만나는 사람을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긍휼을 이루는 사람이 말씀의 제목대로 자유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능력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고 있는 긍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오직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을 나누었던 흔적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의 편견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바가 나의 삶에 실현될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유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이란 자유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복된 생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